감사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2024년 기도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배후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돕는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메시지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잘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기도가 또 안 되었던 분들도 오늘도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큰 문제 만나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불신자들도 다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복음 부를 때는 거의 종교적인 기도였습니다. 오늘 31절,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 내 문제 해결, 주로 그런 기도였어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아신대요. 이미 알고 계셔요. 하나님 모르는 거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종교적인 기도하다가 또 율법적인 기도한다고 또 회개했다가 나중에 깨달아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틀린 기도구나. 사실은 그런 기도가 별 필요 없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한 세네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진짜로 누림이고 행복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 몇 가지 기도가 된다고 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였냐 그러면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복음 자체를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잘 알 겁니다. 근데 구원의 길 속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매일 저는 한 번씩 구원의 길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근데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완전한 축복받은 존재 아닙니까?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주셔서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고 정복하고 차지하고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지금도 불신자들은 하나님 떠나 있고 불신앙에 빠져 있고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데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가 안 나옵니까? 사단의 그 12가지 전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도록, 지금도 우상에 빠져서 점술에 빠져서 헛된 철학과 사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저 배후에 속이는 존재,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과 전쟁, 재앙을 일으키는 흑암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 무너지도록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 가족 중에서는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너무 많으니까 우울증으로, 정신적인 문제로 그 고통이 실제로 느껴지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나서 찾아온 재앙일 때 이러한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가 되어져요. 질병 만난 사람 만나니까 기도가 되어져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저주 질병이 떠나가도록 구원의 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삼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된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가 되어지고 말이에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완전한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 이름의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전에는 이것 따라 저것 따라 그런 기도했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바뀌어졌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기도로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이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참 행복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구나.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 앞에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다. 틀림없이 우리 가정과 가문은 살아나게 돼 있다. 이런 확신들이 자꾸만 생겨져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복음 깨닫고 나니까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때부터는 무슨 기도가 됩니까? 말씀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요. 주인 말씀 받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맞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서 정확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믿어져요. 제가 처음에는 이 복음 깨닫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자체가 기도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에게도 맞고 우리 가정에도 맞고 내 현장에도 맞아요. 묵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올바른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져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말씀 받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틀린 기도를 너무 많이 했구나. 기도 제목이 여러분 예배 때마다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미션으로 삼고 도전하기도 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할 부분을 딱 잡잖아요.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배웠습니까? 저는 이런 순서로 기도를 배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구원의 길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쓰면서도 기도하고 워크샵 십자가의 길 그리면서도 기도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예배가 되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니까 기도가 더 쉬워지잖아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세 번째 저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소중하구나. 하나님이 세운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너무나 귀하구나.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 이거 가지고 중보 기도하게 되어져요. 하라는 게 아니고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많은 생명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 살리고 세계 복음하게 될 것이다. 우리 후대들을 키워서 정말 전 세계 현장에다가 선교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성도가 보여지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기도하라가 아니고 기도가 되어져요. 더군다나 저는 교육전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져 있는 주일학교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게 되어져요. 맡겨져 있는 렘넌트 위에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기도를 하라가 아니고 기도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기도 잘 되는 사람은요 진짜 시한부 인생 석 달 그러면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석 달 남았다고 그러면 새벽기도 내일부터 다 나옵니다. 절대 나오지 말아 나옵니다. 아니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또 사업이 왕창 무너져 버렸어. 빚더미에 앉았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할 겁니다. 가족 중에 너무너무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리 자녀가 너무 이상해져 버리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겁니다. 기도를 이제 워낙 안 하는 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고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누리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성도를 놓고 마지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전도를 향한 기도가 되어져요. 전도 현장과 전도 대상자. 교육자는 성도를 만나거나 많은 우리 후대들을 만나잖아요. 대상자를 만나니까 현장을 가니까 여기에 대한 기도가 되어져요. 저는 이런 순서로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전에는 너무나 틀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기도가 누림이 돼요. 기도가 즐겨져요.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져요. 상상외로 응답이 쉽게 확인되어져. 너무나 정확하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성도는 가장 먼저요, 기도를 배워야 돼요. 처음부터 기도 잘 되는 사람 없기 때문에 기도를 올바로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기도를 올바로 배우려고 하면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이 올바로 이해되는 것만큼, 내게 정리되어 있는 것만큼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틀린 기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종교적인 기도했다니까요. 율법적인 기도했어요. 날마다 회개하고 눈물 짜고. 그리고 뭐 했냐, 불건전 신비를 체험해 보려고, 아유, 교회 가보니까 말이야, 그 전에 말이야, 나는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는데 여집사님 한 분 있고 여자 청년 한 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기도가 잘 되어져요. 매일 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 교회 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자매 하나는 보니까 저녁마다 와가지고 한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는데 엎드려가지고 한 5분 10분 지나고 나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 뭐 방언이라고 하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뭐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기도의 영을 받으면 방언이 터진대. 이 방언도 은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방언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도 방언을 받게 해주세요. 됩니까? 저는 맨정신으로 기도하는 체질이라 혀가 잘 안 꼬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도하는 이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내게 방언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할렐루야를 외치래. 크게 할렐루야. 근데 빨리 외쳐야 된대. 갈수록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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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혀가 꼬이기 위해서 할렐루야를 외쳐야 됩니까? 내 신앙의 양심상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방언을 준 것 같아. 성경 읽어봐도 마찬가지고. 그냥 은사 있다고 그래요. 병 고치는 은사 있고, 예언하는 은사 있고, 투시하는 은사 있고. 투시하면 내 속을 다 봐버린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안 갔어요. 부끄러워서. 내 모습이 다 들키가 싶어가지고. 뭐 능력 받는데. 여러분 능력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솔직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저는 능력 받고 싶더라고. 너무 되는 일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 복음이 최고 능력인데 모르니까 이 복음을 이렇게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주신 구원은 모든 것인데 말씀은 완벽한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만 다른 것을 추구해요. 기도를 해도 틀린 기도를 자꾸 추구하는 겁니다. 제가 산에 많이 다녔습니다. 소나무도 몇 개 뽑았습니다. 안 뽑히는 걸 막 억지로 땡겨가지고 기도해 보려고 발버둥을 쳤다니까요. 어디 부흥에 있다고 하면은 막 쫓아갔어요. 기도하고 싶어서. 나도 좀 은사 받고 싶어가지고, 나도 남 좀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제가 잘못 알았던 겁니다. 복음을 올바로 알게 되어지면 기도는요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구나. 기도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축복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최고의 비밀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 말씀이 살아서 성취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제게 이제는 기도가 이해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때부터 이게 이제는 체험되기 시작해요. 영적 사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전사가 돼가지고 제가 자취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우리 그 앞뒷집이 무당촌이었다니까요.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방을 하나 얻었는데 어디 뭐 좋은 데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속인들이 모여 사는 거기는 좀 헐세 좀 세가 싸잖아요. 제일
좀 어려운 데로 간 거죠. 요를 돌아보니까 한 4대집 깃발이, 대나무 깃발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나무 붙잡고 기도했다니까요. 처음에는 누가 볼까 싶어가지고 좌우 살피고 이러다가 이 새벽에 누가 봐. 새벽에 대나무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무속인을 붙잡고 있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중에 소리도 지르고 새벽에 아무도 안 들으니까. 그런데 귀신이 떠나기 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힘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그러다가 무속인 찾아가 전도했다니까요. 그전에는 제가 무당 찾아갈 만한 믿음의 용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니까 실제로 이제 흑암을 꺾게 되어지고 찾아가게 되고 복음 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아는 것만큼 기도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정리되는 것만큼 기도됩니다. 안 그러면 거의 틀린 기도예요. 종교적인 기도, 저 불신자들 하는 기도하고 똑같아. 율법적인 기도, 불건전 신비 체험하는 그러한 기도, 그 기도가 참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큰 영적인 문제를 가져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정말로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긴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보지 않고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현대그룹 창업주 되는 고 정주영 그 명예회장님 말이요, 새로운 사람을 많이 했잖아요. 절대 안 된다는데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계속 새로운 걸 해나가요. 실무자들이 심심하면 안 된다는, 회장 이유가 안 됩니다. 아직 우리 시기상조입니다. 그때 그 정주 회장이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해봤어? 해봤냐고. 해보지도 않고? 아니, 서산 간척지를 막는데 서로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이제는 뭐 덤프 트럭이 계속 막 골재를 부어가지고 서로 만나잖아요, 마지막에. 그럼 안에 있는 물을 이렇게 퍼내면 되니까. 만날 쯤이 다 됐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서해안은 조석 간만의 차가 많아요. 공부한 사람은 알아요. 이 동해안보다 훨씬 크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살이 막 너무 빠르게 지나가니까 만나야 되는데 퍼보면 다 쏠려가. 너무 빠른 물살 가운데 안 돼. 아무리 이게 만나기만 만나면 이제 간척지가 이제 절반 완성된 거랑 마찬가지인데 안 만나지는 거예요. 다 쏠려가 버려요. 실무자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폐유조선 하나 끌고 와봐. 오래 이제 유조선 쓰다가 이제 버려야 될 거 깔아앉혀버려. 이 두 개 만나는 사이에 마지막에 물 지나가는 거기다 깔아앉혀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속이 느려지잖아요. 왜? 물속에 유조선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갖다 부어. 당장 연결돼. 봐요. 해봤어? 우리는 바꿔야 돼요. 여 사람 보고 말합시다. 기도해봤어? 물어보세요. 기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지 생각이 어떻다고 말하고, 그 다 틀린 거예요. 오늘부터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하여튼 남편이 불신앙하거든. 기도해봤어요? 이리 물어보세요. 기도하면 된다는 말을 응답받은 사람은 압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압니다. 기도하면 막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린대. 열리는 거 봤어요? 처음 해봤어? 해야 될 것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체험할 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는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복음이 바로 이해되는 것만큼 기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 이렇게 연결시켜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언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하지 말고 말씀으로 된 약속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약속음을 내놓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미안한 얘기지만 꼼짝 못 하셔요.
하나님 그대로 응답해 주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완벽합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난 한 주간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본 분들은 처음 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지금도 틀림없이 응답하고 계신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진짜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 후대들에게 기도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이 주기도문 보세요. 기도 내용이 참 잘 돼요. 처음에 한마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아버지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자녀잖아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 사실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다니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말이에요. 이 영어 성경을 갖다가 번역하다 보니까 번역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존재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도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영광 돌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도록 내 욕심 가지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간구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일용할 양식. 그날 필요한 것밖에 없어요. 너무 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실수한 사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순간순간 실수하고 허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기도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시험 자체를 없애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존재하고 활동하는데 어떻게 시험이 없습니까? 갈등이 어떻게 안 찾아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예 시험 자체를 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거치지 않고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학생이 테스트하지 않고 뭐 기말고사도 안 보고 1년 내내 한 번도 평생 시험도 안 보고 그 실력이 자랄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공부 안 하는 사람을 위해서 벼락치기라도 하라고 시험을 치르잖아요.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시험에 여러분이 빠지지 않도록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할 것을 약속했잖아요. 악에서 우리를 구해줄 것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과 기도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가능하면 저는요 기도문을 적어줘라. 새가족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기도문을 세밀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래야 기도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는 것만큼 기도되게 돼 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것만큼 응답받게 돼 있다. 응답받은 것만큼 쓰임받게 된다. 세 가지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응답받아요. 응답 못 받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요? 기도만 회복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응답받은 것만큼 쓰임받아요. 여러분 아무리 쓰임받고 싶어도 응답이 없는데 내 삶에 증거가 없는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2024년에 모든 성도가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기도로 도전하고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인 힘을 누리는 게 기도인데요. 이 속에서 모든 응답이 다 찾아옵니다.
영적인 힘만 갖추면 되어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일 첫 번째 기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틀림없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이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구원사역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 빛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직분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가는 현장마다 저주재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 흑암에게 잡혀 종로라고 있는 사람들을 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지속할 수 있는 말씀운동이 한번 열리게 해 주십시오.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완전하신 능력으로,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눈 뜨자마자 무슨 기도합니까? 눈 뜨자마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결국 여러분 인생이 됩니다. 눈 뜨자마자 오늘도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 눈 뜨자마자 갈등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도 내가 이놈의 회사를 또 출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학생이 말이에요, 가방 챙기면서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그게 자기 인생 된다니까요. 여러분,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여러분 인생 되어져요.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삶을 바꿔야 돼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루를 여는 시작이에요. 그렇게 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지금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세상은 흑암이, 세상의 임금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도요, 분쟁, 전쟁, 재앙 계속 찾아옵니다. 참, 제가 2월 달에 일본도 가야 되는데, 일본에 이번에 지진이 7이 넘었잖아요. 7.2잖아요. 7.2. 거의 건물들 뭐 7층짜리 건물은 옆으로 그대로 누워버렸어요. 옛날에 내진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지었던 건물들이 거의 다 무너져요. 일본은 그런 현장입니다. 복음 없이 800만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저 일본 땅에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 현장에 선교사님이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 자동이에요. 신사에 가서 빌고 자기 이름 올리고, 그 신사 입구에 가면은 부적이 온통 달려 있습니다. 머리 똑똑해지는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부적, 건강해지는 부적, 돈 잘 버는 부적, 연애 잘 되는 부적, 종류대로 다 있습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아마 비싸면 빨리 오는가 보죠, 응답이.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삽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부적 갖다 놓고 와요. 걸어놓고 와요. 한 번은 우리 선교사님하고 신사 가는데요, 이 향을 막 피우잖아요. 여기다가 막 머리를 막 학생이 한 명 이러고, 왜 그러냐 내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머리 똑똑해진다고. 머리 향을 맡아고 머리 똑똑해, 집에다가 하루 종일 향 피우면 되지. 선진국인데 생각이 얼마나요? 완전 흑암에 장악되어 있어요. 거짓 사상에 이용당하고 속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장에 복음 가진 성도가 가면은 그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 여러분 현장에 성령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꺾여야, 흑암이 결박되어져야 일이 되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흑암을 꺾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이 언약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앞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돕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뿐만 아니라 닫혀있는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입니다. 6장 31절로 33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그 걱정하지 말아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영양분을 주고 누가 길쌈을 하느냐? 저 꽃을 봐라. 날아다니는 저 참새를 봐라. 누가 먹이느냐? 아니 저 들꽃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말이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게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거 구할 필요 없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정말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하면 반드시 5가지 힘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힘, 영역, 이게 필요해요.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라. 또 우리는 정말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력, 학생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산업에 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우리에게는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체력.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분명히 있다고 했으니까 경제력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만남이 복이 되어져요. 만남 속에 모든 축복이 있으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치유되고 변화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력이 딱 온다니까. 영적인 힘 속에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기도의 망대. 든든하게 세워라. 기도는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죽을 병 걸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래서 기도는 뭐냐?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의 이유가 뭐냐? 방해자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얼마나 불신앙을 심고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기도 진짜 하려고 하면 기도 노트 있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또 기도를 올바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체질이 될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싶었을 때 아침 기도입니다. 아마 아침에는 시간이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주보에 있으니까 다 안 읽어도 돼요. 나눠가지고 한 대지씩 1번, 2번, 3번 돼 있으니까 잠깐 말씀 묵상하고, 하루에 일정이 있잖아요. 하루 스케줄.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내 자신이 충만하도록. 낮 시간에는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 속에서 진짜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저녁 시간이 그래도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만큼은 진짜 말씀을 정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 연구하는 시간도 가져야 돼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 자신이 연약한 부분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한 것은 수요예배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2가지 생명선이 있다고 했는데 호흡 그리고 기도. 연결하면 호흡 기도가 되겠죠. 기도를 호흡과 연결하는 겁니다. 참 좋아요.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성도의 신분을 딱 누리고, 멈췄을 때 주인 말씀 딱 묵상하고, 내쉴 때 현장의 모든 흑암을 걷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되어집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복음 누리는 기도. 매일마다 우리 300영접 운동으로 도전하잖아요.
구원의 길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해봐요. 여러분 머릿속에다 그려가면서. 두 번째, 말씀 누리는 기도. 세 번째,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 산업, 내 업이 전도와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전도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예화 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시골 교회가 있는데 교회당 옆에 겁도 없이 무당이 이사를 왔어. 근데 이 무당이 희한한 게 예배 시간만 되면 또 부닥거리를 하네. 다른 데는 가만히 있다가 예배 시간만 되면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뛰놀고, 좀 심한 말로 그냥 우리말로 발광 하여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이야, 아무리 시골 교회지만 교회당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집인데 얼마나 시끄러, 방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성도들이 강구를 했어요. 저 무속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저 무속인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 귀신이 떠나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자.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석 달 만에 기도 응답이 찾아왔어. 무속인이 너무 전발이 안 받아가지고 문을 닫아버렸어. 무속인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사간 지 석 달밖에 안 되는데 문을 닫아버렸으니 그 차린데 돈 많이 들어요. 제가 가보니까 한번 뜯어내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니까. 무속인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교회 때문에 내가 망했다. 폐업 보상. 그냥 보상금을 받아야 된다. 판사한테 섰을 거 아닙니까? 판결을 받아야 되니까. 무속인이 고발을. 내가 간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저 교회가 내 망하라고, 내 문 닫으라고 계속 기도. 나도 들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한 말씀을, 그런다고 문을 닫았겠냐? 아니, 닫을 때가 대중에 닫았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거의 문을 닫았겠냐? 그런 일 없지 않냐? 생각을 해봐라.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니까요. 무속인 믿음 있고 목사 믿음 없고. 우리가 무속인보다 못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보다 못한, 귀신 섬기는 사람보다 못한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일단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뭐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었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진짜 제일 먼저 올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살아계신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흑암은 무릎 꿇게 돼 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내 생각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우리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복잡하고 갈등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만 회복하면 돼요. 맞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데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는요 실제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실제로 도전. 그래서 오늘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잖아요. 여러분 가능하면 기도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을 써보세요. 주일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와닿는 거 하나 적어보세요. 정 안 되면 해봤어라도 하나 적어보세요. 해봤어라도 하나 적어보라니까. 기도 해봤어? 그거라도 생각나게 실제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점검이 필요해요. 응답 받으면 다 믿음 자랍니다. 응답 받으면 사람이요 다 바뀌어요. 2024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응답 받게 될 겁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제가 말할 거니까 300 영접운동 그 전에 내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요. 새로운 기도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한계가 많습니다. 부족한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절대 가능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운동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